예수님, 못나고 못난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높으신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디천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주님의 심장을 누가 그 심장을 헤아릴까요? 주님의 그 심장을 헤아린다면 우리가 계백이 났을 것입니다. 육의 사람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지라 그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 심장, 그 마음 우리가 헤아리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내 육신의 삶이 먼저고 내 육이 먼저고 내 알량한 자존심이 먼저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세우신 창조주, 그분의 입장이 먼저 우선시되어 우리의 주위에 붙여주신 수많은 영혼들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가 악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산할 수 없는 그 값을 지불했기에 주님께서 놓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 기회를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잘나도 주님의 새끼고 못나도 주님의 새끼인지라. 주님께서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우리가 고개 숙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쫓고자 합니다.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셔서 세상 끝난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에 서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종들이 이 경배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기름을 부어주시되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지팡이로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시온산의 믿음의 산에 경주하여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소서. 오늘도 한 영혼도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도에 가슴을 찢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까 김봉훈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주인을 주인답게, 주인을 주인답게.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 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 저서부터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못 살았잖아.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고 나는 절대적으로 그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순종히 따라야 되는데 우로 가라면 좌로 가고 좌로 가라면 우로 가고 참 그럴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과연 무엇이야? 교회는 한마디로 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배당만 다니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왜? 신의 성품에 참여를 해야지만이 이 사단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을 공중 세력이 잡고 있다고요.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세상을 사탄들이 자꾸 지배를 하고 있다고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결단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말씀을 거듭나야지만이 이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자유함이 있다고요. 근데 그 영도육도 자유함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사단이 주는 것은 찢고 물어뜯고 괴롭히고 진짜로 눈물 흘리고 상처를 입히고 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육신의 괴로움을 갖고 산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원치 않으신다고. 그토록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뭐 1,000억을 바치고 뭐 10억을 바치고 1억을 바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영도 육도 행복해지는 거더라고요. 그 행복해지는 것이 이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영역에서 벗어나는 건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사단의 영역에서, 즉 사단의 통치권에서 벗어난다고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근데 우리 양문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고, 이것이 곧 내 옆에 이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영혼이 행복해진다면 내 육체는 죽어도 좋사오니 이 마음으로 살게 하셨고, 그래서 맨 손해보는 쪽으로 살았고, 제가 그러므로써 주님께서 이 양문교회를 세우신 거지, 제가 양문교회 목회를 하고자 10원을 주도 저는 목회를 하고자 내가 스스로 발걸음을 신학교로 가고 하나님을 찾았던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하나님이 불러줬고 교회도 나오라 했고 전적으로 강권이었어요. 거기에 저는 순종만 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이냐고 그랬더니, 전번 주에 내가 가슴이 아픈 사건들이 있었어요. 전번 주서부터 3주 전서부터. 왜 그냥 우리가 헌당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당식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이 열려서 참 많은 사람이 밴드로 통해서 저도 은혜를 받지만, 그 밴드에서 보다시피 즉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헌당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내 육체가 성전되어 하나님 앞에 헌당식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매 순간 맹하고 있더라는 거지. 그러면 내 육체가 어떻게 예수님의 성전이 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초점을 거기다 두고 이 우주관이 굴러가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내 주위에 붙여주신 영혼들, 너 내 위로가 필요하고 내 힘이 필요하고 내 물질이 필요하고 내 마음이 필요한 자들이 내 심장 속에 살아 움직여야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헌당식이 제대로 헌당식답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주님으로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받은 거예요. 저는 그러는 가운데 죄 없는 우리 김봉원 목사님 전번에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뭐 험한 길 비바람에 쳐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나 쑥떡이다. 주의 길을 그대로 갈 것 같으면, 그대로 주의 길을 진짜로 갈 것 같으면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였어야지, 그러면서 책망을 했잖아요. 그러고는 저는 가슴이 아파서 그날 저녁에 김봉훈 목사님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거야. 목사님 미안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목사님께서 수고하시고 애쓰는 거 주님도 알고 나도 압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의 그 찬양으로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예화를 들은 겁니다. 속상해하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목사님 인도하신 그 찬양으로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사실이잖아 우리가. 그리고 김봉 목사님을 나무라해놓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노. 왜? 김봉 목사님 나무란 게 아니라 그걸 예화로 들은 거지. 진정으로 여기는 주의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다 여기는 목회자급이에요 우리 교회 이 성도들은. 근데 이 성도들이 아버지 마음을 읽어줄 줄 알아야지, 아버지 생각을 읽어줄 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원하고 뭘 바라는가를 매 순간순간 깨달았고 나가야지. 그래야 전번 주에 강하게 나무라고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참 많이 맑아졌어요. 많이 맑아져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물이 생수가 흐르는 거기에 집을 짓고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즉 집안에 생수가 흐르고 이런 것들을 어저께 그저께 오늘 아침에도 보여주셨어요. 우리 식구들이 많이 이제 주님께서 의도하신 본질로 마음이 이제 많이 변하는 거야. 하나님이 행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밴드에 그러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절대적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욕해요. 행함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건 사실이야.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자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말이. 근데 이건 성경적으로 이렇게 풀이하면 안 되고,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아니고, 로마서 7장 13절에 율법은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3절 봐요. 로마서 7장 13절. 로마서 7장 13절 뭐라고 써있냐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하였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행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로 구원받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지만 절대적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왜 있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를 본다고? 내 꼬라지를 보게 만든다고. 그러면 이웃사랑이 율법이잖아, 그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웃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허공에 뜬 메아리뿐인 거예요. 뭔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리하여 즉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즉 지당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싱칭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는 무엇이냐? 수직,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요? 수직이죠. 이 수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뭐예요? 수직이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수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수평을 가르쳐 주셨잖아. 이 수평이 대인과 대인 관계성이야. 이웃과 이웃 관계성이야. 나와 옆에 사람의 관계성이 이거야. 이걸로 통해서 모든 열매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고 축복도 여기서 오고 사단에서 해방되는 것도 여기서 해. 여기서 이것을 해야지만이 이것이 곧 진리인데 이웃사랑이 이것을 실천해야지만이 이 수직의 은총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이 임하는 거예요. 수직만 해가지고 이 수평관계 안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다가오지 못하거든요. 수평관계 속에서 다가와요 나한테.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율법은 아까도 조금 전에 13절에 읽은 것처럼 율법은 내 죄를 보기 위함이라. 율법은 뭐를 보기 위함이라? 내 죄를 보기 위함이라. 즉 나의 주인이 하인에게 맡겨진 일이 하인의 본업이 곧 이웃사랑이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 쉽게 이해가 됐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하인이야. 이 하인의 본업이 뭐라고요? 이 하인은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주인의 가정을 풍성하게 만드는 게 하인의 본분이야. 주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드는 게 하인의 본분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인의 본분이 곧 무엇이라고요? 이웃사랑. 우리한테 주어주신 그 본분이 일이 이웃사랑. 이것이 우리의 하인의 본분이라고. 이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 나라를 확장시키고 아버지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그리하여 이것이 이 말씀이 진정으로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제단에 사단의 뿌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몸으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들의 각 가정에 저주가 뿌리채 뽑혀짐으로 여러분들이 내년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점차적으로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얼마 전에 오신 두 부부가 계셔요. 연세 드신 분이. 근데 그 부부께서 세상에 집에서 뭐 잠을 자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환상을 꿈을 꾸는데 그토록 뱀이 많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뱀이 뭐 때문에 많이 나가요? 우리 재단에서 이 사단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초토화시키니 하나님께서 이미 될 일을 예언한 거야. 너희 가정에 뭐한다? 이 사탄 저주가 창창 다 뽑혀나가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하여 그 가정에 뭐가 들어가? 빛이 들어가. 그럼 빛이 들어가면 내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내 삶도 책임지고 내 미래도 책임지고 자녀들도 책임지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가정에. 이 역사가 우리 재단에서 일어나더라. 그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즉 뭐가 있었기 때문에, 진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 그럽니다. 이번에 수요일날 다 나오세요. 수요일날 제가 나갈 겁니다. 영적 비밀을 가르쳐 줄 거예요. 대대적으로 방송에 타지 않아야 될 사건들. 왜? 이거 진짜 지극히 주님께서 영적 비밀을 수도 없이 보여줬는데 이것을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 제가 말도 못하고, 이 영적 비밀은
수천 수만 가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다 깨뚫을 수가 없어요. 이 영적 비밀을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세계를. 근데 그 영적 비밀을 저한테 수도 없이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이게 수요일 날 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즉 이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이 영적 세계 속에서 양문교의 소문이 모르는 데가 없대요. 모르는 영혼이. 누구를 모르는데? 이 양문교회를. 지극히 영적인 찬양만 한대. 영적인 찬양만. 영적인 찬양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영적인 은혜 속에서 즉 하나님께서 조명을 해주셔서 이끌어 나간다. 하나님이 이 말이야. 이 주님의 저를 통해서지만 예전에 임마누엘 교회 있을 때도 수많은 영혼들이 콩나물 머리처럼 탁탁이 서서 수천 명도 더 들어서 그 조그마한 가운데 그 예배당에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또 많은 영혼들도 주위 있는 영혼들한테도 보여줘서 주위 있는 영혼들도 우리 교회가 사람이 이렇게도 빡빡하나 이게 몇천 명이나 근데 몇만 명이나 영적으로 몇만 명도 더 되는 거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죽은 영혼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게 우리들의 영혼이더라. 우리 재단이더라. 그러면 죽은 영혼들이 왜 사모해야 했을까?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되면 영적 세계를 다 알아. 육에서 분리되면 영혼이. 근데 그 영혼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진짜 내가 양문교회를 만났다면, 진짜 양문교회를 접했다면 내 영혼이 건강해졌을 텐데 내가 억울하도다. 그래요. 그 죽은 영혼들이 그토록 사모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즉 이 말씀을 사모하여 듣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걸 적나라하게 저만 본 게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제가 오늘도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어떻게 까발려야 될지, 세상 말로 까발려야 될까? 왜? 사단의 저주를, 사단하고 연결되어 있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 쇠고랑을 샥 끊어버리는데 예수님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없으면 그걸 끊을 수가 없지.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끊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삶이 변화돼요. 엊그저께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어떤 목사님 사모님께서 당회장님 우리 교회 온 지가 내가 10년 남짓 됐는데 우리 교회 만나고부터는 건강도 물질도 궁핍해서 한 번도 내가 허덕인 적이 없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시부모하고 행복하고. 그거 가지고 목회자가 행복한 게 없어. 그 말을 들을 때래. 저 아무것도 안 바래. 돈 내가 뭔 바래. 하나님의 은총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있을 거 없을 거 다 허락해 주셨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이 천국 세계에서, 영적 세계에서 양문교회가 그토록 모르는 영혼들이 하나도 없더라. 소문이 나 있더라. 근데 인간의 죄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만 그걸 모르더라. 제가 너무나 참 요즘에 참 힘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참 밟히고만 살아가지고 저는 밟혀도 괜찮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 가지 만 가지를 우로 가라, 자로 가라,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저는 하나님 앞에 묻고 이 목회를 했지 한 번도 내 생각을 개입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무란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했어. 시키는 대로만 했어. 왜? 하인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해도 끝이 없어. 이단이다, 삼단이다.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그 교회는 나쁜 교회다. 그 교회는 이렇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고 어느 때까지 이것이 해결이 될 겁니까? 저는 그렇게 발표도 이제 밟히는 게 습관이 돼서 괜찮다 하지만 영적 새끼들은 무슨 죄입니까?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는 것은 화살이고
그 영적 새끼들의 그 외로움, 그 고통스러움. 나는 진짜인데, 우리 교회는 진짜인데, 나는 여기서 살아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전해도 그렇게 핍박을 하고 가기 찢어놓고 심장을 찢어놓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것을 어느 때까지 할 거예요? 해도 산 넘고 해도 끝이 없는 이 삶이, 이 상황이 도대체 언제가 끝이 나는 겁니까? 차라리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언제까지 할 건데요? 주님께서 응답이 옵니다. 내가 재림하기 전에 흙과 백인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리리라. 내가 재림하기 전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을 세상에서 결단코 드러내리리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거 주님도 알고 저도 알지만, 전번에 우리 김보고 목사님 찬양을 뱉어서 나무란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뿌리고 예수 믿으라고 세상에, 물론 전도지 뿌리고 그래서 오둔도사님한테 정말 고마운 거 많아. 왜? 참 우리 교회를 많이 알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통해서 전도가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전도는 내가 소금이 되어서 녹이는 거야. 내가 짠맛을 내는 거예요. 내가 촛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몸을 녹여서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것만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그토록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육체를 녹여줘서 주신 것처럼 그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 주위의 영혼들이, 내 주위의 그 영혼들 속에 잡고 있는 그 사단들이 물러가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 주위가 밝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이 제대로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왜 그것을 못하냐?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전번 주에. 왜 그것을 못하냐? 입으로만 예수쟁이 표시내지 마라. 네 심장에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알고 가슴을 찢고 그 영혼에게 그 영혼의 입장선에서 다가가거라. 그래야 그 속에 어둠의 권세가 너희들로 통해서 떠나간다. 그래야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많은 영혼들이 널널해지고, 이걸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많이 변했다는 사건입니다. 변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감사한지. 결론은 해피로 끝날 것입니다. 만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하는 것에는 은총이 있어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위의 영혼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한결같이 가정들이 살아나 열매로서 보여질 때가 와. 이 재림 때는 우격다짐을 하여 각 가정이 살 수 없는 여건으로 삶이 변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양문교회가 든든히 서서 그 영혼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예비하시려고 우리 재단에 하나님께서 제 몸으로, 여러분들의 몸으로 한 건 아니잖아. 제 몸으로 이 물질을 주님께서 세워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끌어안으라고 하나님께서, 즉 방주가 출항하게 되면 그 안에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 영적 세계 속에서 이 방주가 떴습니다. 근데 떠면 그 방주에 타는 영혼들을 손을 내밀어서 건져내서 그 영혼들과 같이 더불어서 살아야 돼. 그래서 물질도 주님께서 우리 재단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물질을 주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양문교회를 져가지고 세상에 드러내니까 또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는 당회장 목사님이 돈을 있는 대로 울건해가지고 성도가 집도 다 바치고 부도가 맞아서 가정이 찢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또 그런 소문이 났어. 또 내가 그 막말로 말하면 순먹 같은 뭐 진짜 아유 진짜 멍멍이 같은 뭐 인간들. 내가 맞아, 멍멍이 같은 인간들. 저는 사람을 미워하진 않아. 그렇지만 귀에 걸면 귀 그리고 코에 걸면 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악한 쪽으로 보냐 모든 것을. 근데 우리 재단을 세우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서 제 삶을,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을 살고, 목회자가 여지껏 사례비 반납하면서 살고,
수많은 영혼들을 끌어안으면서 밤낮 울고 그 영혼들이 살게끔 전세방 다 얻어주고 자기 사택 잡아서 문딩이들 이런 거는 소문도 안 나.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목회자가 그렇게 그 양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고 애쓰고 그렇게 가정을 살린 것들은 소문도 안 난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악한 쪽으로만 그렇게 인간이 발달해가지고 진짜로. 그래서 내렸어. 참 기가 막힌다.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파트를 줬어. 아파트를 주니까 그분이 참 죽을 사람이 살아났어.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병이 있었는데 영도육도 살아났지. 그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파트를 준 까닭은 이때를 위함이라, 성경 건축을 위함이라. 그래서 거기서 3, 4천 예를 들면 대출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 근데 그게 성경 건축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 이때를 위함이라. 근데 집 홀딱 바치 갖고 알거지 된 사람이 있으면 소름 돋아. 우리 교회에. 예? 내가 집을 홀딱 바치 갖고 알거지가 됐지. 여러분들이 집 홀딱 바치 갖고 알거지 됐나? 여러분들이 홀딱 집 바치 갖고 알거지 된 사람들 교회를 끌어다 놓고 살리잖아 지금. 세도 안 받고. 아니 소문도 더럽게도 났어. 더럽게도. 어떻게 해야 인간의 비웃장을 맞추냐고. 네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겠지만 어느 때까지 인간이 그 악한 악성에서 벗어나겠냐고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설교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도 외로워. 한도 끝도 없이 외로워. 주님의 재림만 기다려. 얼마나 이 땅에 낙이 없으면. 근데 이 음성을 들은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과 저와 더불어서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응원해주고 위로가 되고 힘이 돼야지. 그런다고 삐져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 어떤 사람들이 목회자가 그래도 되냐고, 강대상에서 그렇게 나무라고 쓴소리를 해도 되냐고. 참 내 기가 막혀서. 여러분 그러면 선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같이 들지 지팡이 만들었나? 참네. 새끼가 잘못되면 야 이놈아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놈아 가시나가요 죽으려고 환장했는갑네. 너 그러지 마. 부모가 회초리 들어야 안 들어요? 들잖아요. 나도 여러분들한테 영적으로 맡긴 부모야. 왜 회초리를 들지 말라고 그래? 왜? 회초리를 들으니까 내 속의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속상하더나.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끌어내렸고, 나라는 인간이 창조주를 죽여놓고 뭘 그렇게 당당함이 있어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창조주를 죽였어. 나를 지은 주인을 죽였어.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그 고통 겪으라면 겪을 수 있어? 못 겪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고통을 져주면서 너희가 이렇게 해! 그러는데 그게 쓴소리야?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냐? 애미는 죽을 것 같은데 이 무게의 짐을 짊어지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숨통이 쪼아드는데 그 심정을 그렇게도 못하리요? 근데 무슨 놈의 새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거야 지금. 우리 육신의 삶이 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니까. 근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같이 든다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사상이 안 돼. 그 사상이한테는 징계가 없어.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그것을 끝까지 감사로 여겨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어 영적인 상속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러면 목회를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단소리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야
단소리만 해가지고 어떻게 양이 사냐. 인간의 재성의 본질은 안 변해. 저서부터도 인간의 재성의 본성은 안 변해. 그렇지만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무로 비유를 들었어. 근데 그 나무를 비유를 들은 하나님께서, 즉 인간의 본성의 그 뿌리는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 가시나무 가시나무, 이건 안 변하는데 뭐예요? 가지치기는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가지치기를 해야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엉겅퀴 나물 수도 있어, 무화과 나물 수도 있어. 근데 가지치기 하면, 찔레나무도 가지치기를 해놓으니까 그 가시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분재로서 예쁘든지. 알아들어요 지금? 우리는 따듬어져야 돼요. 따듬어져야 돼요. 내 고집과 내 잣대로 쭉쭉 뻗은 것을 하나님께서 진리로 따듬는 거예요. 가위로, 그 성령의 검으로 따듬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결단코 우리는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목회는 그런 거라고, 따듬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그래 하시길래 내가 하는 소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쓴소리를 더 안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동안에 주님께서 저한테 목회한 방법을 쭉 보여주더라고.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 그러는데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내 백성의 이 혈관, 말초신경, 즉 이 혈관 구석구석까지도 피가 통하도록 해줬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회해온 이 방법이 여러분들의 혈관, 그 미세물과, 즉 이 모세물과 혈관까지, 이 구석구석까지, 즉 뭐예요? 피를 주입시키는 그 역할로 여러분들의 영육관이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들로 변해가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래 해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해. 아이고 주여, 어떡하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저한테 딱 환상 가운데 보여주더라고요. 두 분류로 보여주더라고. 양무리를 두 분류로 보여주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미 저로부터 7년 전, 6년 전, 10년 전 양육받은 사람이 있고, 지금 이제 들어오는 성도들이 있고, 그 두 분류로 보여줘. 이제 들어오는 사람, 이제 뭐 이 진리를 취하지 않는 사람, 이제 들어온 사람, 안 그러면 10년 전서부터 이 진리를 와군켜진 사람, 두 분류로 보여주는데, 우리 먼저 7년 6년 막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무리가, 먼저 이 무리가 이 진리 가운데 따듬어지면 쓴소리가 덜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훈련을 받은 이 무리가, 즉 덕을 끼치게 되면 이제 들어온 이 식구들한테 예전보다 강도가 엄청 약해졌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찌르는 소리가, 성령의 검이 약해졌잖아요. 근데 이 약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그 자는, 즉 옛날에는 한 무리는 강한 말씀을 들었고, 지금은 약한 찌르름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야, 지금 온 사람들은. 근데 이 약한 무리 찌르는 약한 칼로, 즉 찌르는 이 소리를 들은 이 무리가 강한 소리를 들어서 훈련받은 이 무리 속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먼저 양육받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하나님께서 기대치와 여러분들의 사명과 소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들어온 성도들이 약한 소리를 하는 이 사람들, 즉 약한 소리를 하는 이 소리도 받아들이는 자가 큰 무리 속에 속하는 거지, 이 약한 소리도 듣기 싫어하는 자는 결단코 언제 떠나도 떠난대요, 양무리 중에서. 그러면 목자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요한복음에 10장 4절에 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되, 이렇게 말합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되. 목자의 음성을, 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만 따라와요. 그 목자의 음성은, 즉 아무리 쓴소리를 해도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신학가로 인도하기 위함인 걸 아는 자가 따라와요. 근데 푸른 초장 잔잔한 신학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찌른 소리도 하는데, 그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데, 그 휘두르는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지치기가 돼서 열매가 맺는데, 그걸 싫다면 양인 것을 포기하는 거지. 오늘 본문을 보면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율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선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우리는 천부적으로 죄성으로 타고났어. 왜? 우때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죄성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진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 이틀 믿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근데 주님의 이 진리를 하루 이틀 들었습니까? 근데 우리 진리를 들은 것을 한 달만 들은 것만 실천해도 개벽 나요. 근데 실천을 안 하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건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만 하고 있잖아. 다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오늘 21절에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라. 이것으로 통해서 내가 법을 깨달았는데 그 법이 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악이 함께. 내 속에 악이 항상 도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기 위한 적이 내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타인이 적이 아니야. 내 속이 적이야. 내 속이, 내 마음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알겠습니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근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참, 사도 바울이 이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나중에 계백이 나서.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강권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내 영혼이 굴복하게 자꾸 만든다는 거지. 알아들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도 육이 지배해서 영혼이 후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더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너무 방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예요? 우리는 성령 받으라, 병 고침을 받으라, 능력행을 안 하잖아. 왜? 사랑이 능력이야. 근데 제가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인 내 더럽고 추악한 죄성을 들여다보니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인치신 그 자체가 최고의 위대한 기적이더라고요. 이거 같이 위대한 기적이 없어. 내 꼬라지, 네 더럽고 추악한 나 같은 것을 당신의 자녀라고 찾아오시는 그 아버지의 그 은혜가 최고의 기적인데, 그 기적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망시켜 드리기 싫은 거예요.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쪼잔한 나 같은 것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이 매 순간 이래 해라 저래 해라 하는데, 이거 그러면 그렇지, 너는 근본이 죄성에서 태어나서 너는 참 안 되겠구나, 그런 실망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은 거야. 쪼잔한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주신 그 은혜가, 그래 쪼잔한 너 같은 것을 내가 붙잡아 줬는데 매 순간 네 은혜에서, 네 가슴에서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올라오니 내가 기쁘도다.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내 육체와 그토록 말씀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육을 가지고 있어. 저도 돈 좋아해. 이 세상 거 풍성한 거 좋아. 나도 화려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 좋아. 여름에 장마철에는 습도가 많아가지고 휴지를 잘 안 말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휴지에 2칸씩 뜯어 쓰지 말라고 휴지를 사줬어요. 저 엄청나게 알뜰하게 살잖아.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그렇게 저한테는 행복한 거야. 근데
휴지 2칸을 뜯어 쓰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고 휴지를 사줬는데, 그러는데 이제는 그 휴지를 2칸이 아니라 1칸을 늘렸어. 이제 3칸을 써. 우리 집에 휴지통을 한번 들여다보면 알 거예요. 아마 3칸씩을 뜯었어. 이제 이 3칸씩을 뜯어 쓰는데, 제가 소변 볼 때는 그 휴지통을 자빙기 위에다가 이렇게 널어놔요. 그리고 또 다음에 소변 볼 때는 마른 걸 추려서 이 뒤집어요. 딱 2겹으로 접어 갖고 쓰고는 또 다시 뒤집어 가지고 안 쓴 부분으로 그리고 휴지를 쓰는 거예요. 또 큰 거 볼 때는 그 휴지가 한 장, 3장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이미 말라진 그 휴지를 가지고 2장씩을 쓰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뭐 한다고 여러분 추잡스럽게 휴지 얘기를 할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 자신한테는 처절하게 짜고 처절하게 타인 중심인 걸, 모든 걸 주위의 영혼들한테 기쁨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시니까 나 같은 거한테 그나마 자비를 베푸는 거야. 뭔 째비도 없는데 막연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가? 율법이. 알아들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취하지 못하게 그만큼 육체가 발악을 하더라는 겁니다. 진리를 외면하더라는 겁니다. 율법 하면 십자가도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편하고 좋거든. 이웃사랑 하니까 징그럽고 힘들고 안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취하려고 그래, 대부분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그 창조주의 피값이 얼마나 위대하고 위대한데 아무한테나 흐르게 하나. 그 은혜가 참 뭐 값없이 받으라 한 게 그게 값없이 받는 자라는 줄 아네. 왜? 값으로 한 산을 미길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창조주의 보혈의 값이. 그것이 내 이웃을 귀하게 여김으로, 그 귀하게 여기는 그 값으로 보혈의 은총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육이 죽어라, 육이 죽어라. 여기에 보여.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대요. 세상에 이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우리 교회 와서. 왜?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영이 살아야 육이 죽는다고 그렇게 배웠대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니까 이거 잘못됐나? 참네. 여러분, 우리가 잘못 배울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영이 살아? 내가 죽지 않는데,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썩지 않은데 어떻게 싹이 나냐고. 그죠? 내 육이 죽어야 영혼이 살아. 영혼부터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육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혼이 촉을 못 틔웁니다. 근데 그러나? 나는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참 귀한 기감이 됐어. 아, 세상 속에서는 반대로 말을 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허황된 예배인 거지. 영혼을 살려주세요, 영혼을 살려주세요, 내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아무리 천난 만난 해봐, 내 재성의 꼬라지를 못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밴드 하나 띄워봐요. 우리 노치성 안사님의 밴드를 내가 보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감동이 돼서 우리 띄워달라고 했는데, 반드시 기도는 저것이 개입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기도는 내 꼬라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준 목사님 읽어줘요. 오늘 새벽 기도에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찔림과 가슴 아픔과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너를 살리려 내가, 예수님, 목숨까지 모든 걸 주었다. 그 십자가 힘듦이, 그 고난이 얼마나 아픈지 아느냐고 물으셨네요. 내 딸까지 희생시켜서 너를 살려주었거늘 너는 너의 몸, 마음, 행동이 변하지 않느냐 왜 하시며 크게 책망하셨네요.
너는 나 하나님 예수님뿐 아니라 내 딸 당회장님까지 희생시킨 살인자라고 하셨네요. 제 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게 해주셨네요. 살인자, 살인자. 하나님 또한 당회장님까지 죽게 만든 살인자라고 하시는데 제 꼬라지가 느껴지면서 계속 가슴이 너무 애리고 아파서 죄송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바뀌지 않는 저의 마음 행동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진정한 기도는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희생하는 것이 진짜 기도다 하셨네요. 말만 주저리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희생 않는 제 악한 모습을 책망하셨네요. 나락, 그러니까 노란 나락 쌀알을 보여주셨습니다. 도종도 안 한 노란 나락,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고 기스도 나지 않고 헐지도 않은 한 알의 나락, 그것이 아주 조금 썩지 않은 밀알 그대로인 제 꼬라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전 우리 교회 옮기기 전 임마누엘 교회였을 때 저에게 기도 중 주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는데 하나도 죽지 않고 육의 더러운 죄성 그대로인 제 꼬라지를 나락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썩지 않으니 이웃에게 아픔과 고통만 주는 이웃사랑, 말로는 한다지만 실제로는 고통만 주는 썩지 않은 미랄인 저를 보여주셨네요. 지금 너가 앉아서 기도하는 그 자리로 이끌기 위해 내 딸 당회장님이 얼마나 피를 흘렸는지 아느냐 하셨네요. 너는 절대로 너 살리려 희생한 피 흘린 내 딸의 은혜를, 내 딸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네요. 저의 꼬라지를 다는 모르지만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죄인인지 조금이지만 느껴졌습니다. 지금 당회장님이 잘은 모르지만 저 같은 하찮은 자에게까지 이런 마음의 음성을 주시는 건 제 꼬라지가 어떤지, 예수님, 당회장님 희생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지금 당회장님이 악한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당하시고 계시는지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음성 같습니다. 오직 제 꼬라지를 바로 알고 오직 희생만 하라시는 하나님 주시는 음성 같아 두서없이 길게 댓글 올려 죄송하지만 자격도 안 되지만 올려봅니다. 우리 양문교회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당회장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드려 노력하였으면 해서 올립니다. 제 꼬라지도 저도 엉망진창 잘못하면서 올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일생 마지막인 헌당 예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고 떨리기에 같이 한마음 되어서 잘 준비하고 치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셨어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는 짊어지지 아니하고 쳐다보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열흘 후에 성령을 내려보내시고 약속대로 그 성령의 내려보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온 인류에 복음이 번졌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제 속에까지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는 능력,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의인의 강군의 역사이만 아니라 그가 기도한 적 병도 나고 구원도 얻는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예수님과 여러분들 그 사이에 다리 역할을 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야 하나님을 만나. 즉 여러분들한테 진짜 여러분들의 그 가정의 저주가 뽑혀지기까지는 그냥 뽑혀지는 게 아니에요. 안수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기가 얼마나 빠지냐면 제 몸에 온몸이 사지가 달달달달달달 한기가 들고 온유울에도 발발발발발발 떨려요. 이게 기가 빠져갖고 여러분들한테 왜 내 에너지를 여러분들의 몸속에 채워넣어주고 여러분들의 어둠을 내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몸하고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영도롭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보이는 인간한테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모의 참 은혜를 제가 가슴 깊이 새겼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긴다면서 보이는 부모님을
진짜 내 몸과 같이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악한 인간이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 때문에 제가 양쪽 부모한테 그렇게도록 마음을 쏟았던 거예요. 시부모든 친정부모든.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잘도 섬겨. 근데 보이는 하나님은 못 섬겨. 그 보이는 하나님이 부모야. 우리가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다 잘하는 사람들이지만, 근데 우리 양문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부모들을 잘 섬겼고 지금까지도 섬기고 앞으로도 웬만하고랑 부모들 요양병원에 넣는 일은 없도록 하자. 왜? 나를 낳은 부모인데 현대판 고려장에 넣지 말게. 내가 웬만하면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봐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로마서 8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라. 그러면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진리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영으로서 이 진리로 인도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이 법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법을 주셨습니다.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내 법입니다. 내 법. 즉 우리가 몇항몇조 항목에 걸려들어야 우리가 죄를 재판할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절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내 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법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 자야, 안 지킨 자야? 안 지킨 자야. 이 자가 어떻게 천국문의 문이 열리겠냐고. 그 법을 통과한 자가 천국문이 열리지. 이걸 귀담아 들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인을 주인답게 이해가 됐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하인이다. 하인이 주인이 시키는 것 해야 된다. 그 주인이 시키는 것이 곧 무엇이냐? 본업이 무엇이냐? 하인의 본업이 무엇이냐? 이웃사랑이더라.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정도를 이처럼 영도육도 주님의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가 선포된 만큼 이 진리로 통해서 끝까지 승리하여 하늘 아래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결단코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주는 녹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내 이웃들이 더불어 함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과 육신의 강건한 축복과 저주가 떠나가고 온전히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상속 속에 영적 회복까지 이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각자 세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옆에 사람한테 영향력을 주는 것밖에 없더라. 근데 나 내 중심해가지고 뭔 여러분들이 미래가 책임을 주겠노 하나님이. 에?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따라해서 해보세요.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 뭐가? 영혼이. 내 영혼이 살아나면 가정은 해피로 끝나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휘말렸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은 예전에 몇십 년 전부터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줬는데 저라는 사람이 가정의 운전대를 잡지 제대로 운전을 하지 못해서 각 가정들이 휘말리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 쪼잔하고 쪼잔해서 제가 운전대를 잘못 잡아서 우리 가정에 운전대를 저한테 맡겼는데 제가 잘못 잡아서 우리 꼬라지 가정이 이렇게 쓴맛을 보고 휘말릴 수도 있고 마음고생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른 대로 인도해 주시더라고.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 높으신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대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창조주 앞에 내 생명 바쳤어요? 물질을 다 바쳤어요? 마음을 다 줍니까? 새끼를 다 줍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인을 생각한다면, 그 은혜를 값지게 여긴다면 이 땅에 물질, 새끼 아까울 게 아무것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물질 달라는 거 아니잖아. 제가 여러분들이 수평관계 속에서 열매 맺어 그 간증이 차고도 넘치면 하나님도 저도 행복하더라, 이 말입니다. 일어서세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양문교회에 한 사람 앞에 7명씩 전도하기로 지금 활당 떨어졌다며? 진작 좀 그러지 그랬냐? 어? 생명을 걸어보셔요. 요즘에 그것 때문에 막 열심히 났더만 열심히. 그러니 주님께서 막 물이 흐르는 거예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께서 직접 주님의 종들에게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 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되신 그 심장으로 말미암아 살았은즉 받은 심장을, 받은 마음을 이웃들한테, 즉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마음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주님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각자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직접, 즉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나음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음을 입지 못하고 우리가 질병에 찌들어 있던 것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주님께서 지불한 그 대가를 온전히 취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에 떠나가서 영육간이 강건하여 진정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각 가정에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한테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여간에 많은 사람들이, 기차역 안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근데 영무원이 표가 있어야만 열차를 탈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무리 중에 저희 양문교회 식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양문교회에서 왔다고 외치지만 그 영무원이 가슴에다가 바코드를 찍더라고요. 근데 그 가슴에는 예수님의 은혜와 당회장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있는 그 사람은 바코드가 찍혀서 아이고야. 열차를 탈 수 있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만큼 우리는 열차는 아무나 태워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는 그거의 연락이 됨으로 그것이 바코드가 박혀서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아야지만이 그 사람의 심장에 바코드가 박혀서 그게 곧 열차를 탈 수 있는 티켓이더라는 거지. 다음에.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우니까 몸에 안 좋지만 입에 단 거를 계속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아이는 비대해지고
뭐 당뇨병, 성인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그 모습인데, 반면에 다른 엄마는 아이가 울고 떼를 쓰지만 강하게 말을 하는 그 모습이 산삼을 먹는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산삼을 먹은 그 아이가 장성해서 나중에는 씨름을 하는데 씨름 왕이 돼가지고 할렐루야네.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 달라고 해서 단 것만 주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아이가 울면서 때를 쓰고 단 것을 달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책찍질하여 즉 아이가 달라는 걸 아니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주니, 그 아이가 그것을 쓴 걸 주니, 그 쓴 걸 먹고 나중에 그 쓴 것이 산삼으로 비유를 드는데, 그 힘을 상징하는 장사로서 쓰임 받아 많은 영혼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 것을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 양이 덫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리가 덫에 걸려갖고 상처가 났는데, 목자가 와가지고 그 덫을 빼주면서 치료를 해주시는데, 그 눈물로써 연고를 발라주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양이 다 나아가지고는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그 목자에게 가서 이게 혀로 그 목자를 핥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결단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은혜도 모르면 하나님 은혜로 모른다는 거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가 연락되는 것이 사람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이고 밴드를 보니까 당회장님을 우상처럼 덤받들어 갖고 내 밴드에 안 할란다. 양목교회는 이상하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은혜의 과정이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저주를 뽑은 거지, 내가 육체로 뽑은 게 아니잖아. 근데 내 육체가 여러분들의 저주를 뽑는 데 있어서 내 육체가 그만큼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만큼 나는 뭐예요? 후달렸더라는 거지. 고통을 겪었더라는 거지. 그 은혜를 모르고는,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은혜를 모르고는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육체는 여러분들한테 진액을 빼줬으니 그 육체의 진액 빼준 자도 고맙게 여겨야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치료에는 심장, 폐, 발목, 머리, 장 이거 고쳐주셨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고쳐주니까 여러분들의 질병이 오늘 떠나가고 내일 떠나가고 맨날 건강해지는 거야. 그게 병원 신방이 없잖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그 병이 생기기도 전에 주님이 다 뽑아줘 버린다.